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멘 소리도 크게, 복창 소리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비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불규칙하고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정훈 목사님이 휴가를 가신 관계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성악가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악보에 쉼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 인생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 되는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았던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모이면 우선적으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 번은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시고 설교를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뉴욕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교회는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시기 직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못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강사 목사님은 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헨리워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여서 자기의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헨리워드 목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에 못지않는 동생 토마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개를 받은 토마스 목사님이 강단으로 나와서 이런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형님 목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신 분들 외에 헨리워드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헨리워드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례가 조용해졌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마디 말씀을 만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무로 붙잡고 지난 주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물으면 그 한마디를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은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5장은 심판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A.W. 토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건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4장 1절을 다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앉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4장 1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옵니까? 내가 들은 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호자를 보았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예배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현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다. 그래서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예배자의 행복은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면서 행복에 겨워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편안하게 잠들고 있습니다. 그 행복하고 그 만족하고 그 아늑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자의 기쁨이 여기에 있고 예배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섰음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8절에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목마른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거룩한 사유하심을 사모하며 회개 고백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필요 없는 건 뭡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것, 내 의의를 내세우고 싶은 것, 내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싶은 것, 내 미모나 나의 가진 그 무엇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 무엇, 이런 것은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저는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적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 위하여 먼저 예배 참석하는 시간을 조금 땡기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는 30분 땡기라고 말합니다.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내가 참석한다, 이런 마음으로 맞추어서 나오다 보면 35분도 되고 40분도 됩니다. 하여튼 30분 전에 교회 오도록 해보세요. 어떤 때 제가 30분 전에 와서 앉아 예배를 기다린다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안 올 곳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30분만 때만 예배당을 다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예배 시간을 좀 더 땡겨서 사모하는 마음, 구구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참으로 중요한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행복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은혜 받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건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예배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worth,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배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높임받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신구약 시대 예배자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합당하오니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worthy, 즉 가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가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경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의 오묘함을 묵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고 혹은 제주도 한라산을 올라보고 일출봉을 올라보았습니까? 혹은 금강산, 설악산을 올라보았습니까? 백두산 천지를 보았습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았습니까? 절묘한 바위나 계곡이나 나무나 바다를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그 오묘함에 대하여 우리는 경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의 창조가 너무나 크고 신비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창조자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8절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5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랬습니다.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가 예배 받으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신비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은 예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언제나 드리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드림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와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심장을 바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소유인 11조를 드리며 정성된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존귀를 드리며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이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면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존귀와 영광이 온전히 드려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적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예배의 자리 문제입니다. 조금 이래 자리는 뒤에 앉으면 참 편안해요. 아주 느긋하고 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앞에 텅 빈 자리가 늘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 앉으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고 봉헌 시간에 사진을 딱 찍어서 앞이 보일 때 보면 앞이 절반이 딱 비어 있고 뒤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앞자리는 금자리다. 저는 이 금자리를 수고 많이 하시는 찬양대원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찬양대원들은 남보다도 일찍 와서 준비하시고 애를 써서 정말로 이 없는 시간 내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대를 제일 앞자리로 옮겨가지고 여기다 앉혔어요. 어차피 찬양은 앞에 나와서 하는 거니까 중앙에서 딱 목사를 따라서 딱 진행해서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리로 싹 앉고 목사님은 또 자리 앉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다가 찬양할 때 또 앞에 다 나와서 찬양하고 바로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이 자리는 아주 많으니까 한 자리 딱 비우고 그 다음부터 여기 세 자리 여기 세 자리 찬양대가 딱 나눠 앉고
그 다음 자리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뒷자리부터 딱 당겨서 앉고, 그리고 제일 왼쪽 자리, 지금 찬양대석 자리는 비워놓고 또 제일 이쪽 자리는 비워놓고, 딱 비워놓고 이러면 이 설교자의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예배가 아주 짜임새 있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사람 눈에도 보이거든 하물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를 그렇게 하시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보다도 한 자리 더 앞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라면 단 한 주간에 그대로 고칩니다. 지금 이대로 딱 가방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리 딱 옮기고 전부 다 자리 딱 안겼어. 그냥 하루 만에 딱 고칩니다. 그리고는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 제가 한 목사님과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했는데 아직 실천 안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고칠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옛생활을 청산하게 되어집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슴을 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새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분은 예배자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조금 전에까지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이 이제 목자가 되사 그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받으시던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가 되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 중에 임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문제와 갈등이 있는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감동을 받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산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1994년 6월 말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2년 반 후에 1997년 1월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하는 데 1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1998년 5월달에 완성이 되어졌고 완성된 후에 10달이 지났습니다. 1999년 3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 그런 제목이었고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원고가 준비되었고 토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설교해야지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설교 본문을 읽어보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이 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 스라브 바닥에 화장실을 꾸미면서 거기에 좌변기 놓고 소변기 놓고 이래 벽돌 놓고 꾸미다 보니까 그 화장실 입구가 복도보다도 25cm 높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 한 바닥 높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그분은 점심시간만 되면 예배 마치기만 하면 집으로 손살같이 가는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건축된 다음에도 그분은 손살같이 집으로 가는 분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에 야 이놈아, 화장실이 이 모양인데 장애인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한 마음이라고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목사야 이놈아! 이런 책망이 막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10달 동안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남이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입니까? 한 사랑입니까? 같은 뜻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울면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1999년 3월 7일 3월 첫 주일, 그날 서론을 조금 말하다가 어제 갔던 그 감동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화장실 고쳐야 됩니다. 이 화장실 고쳐야 됩니다. 이거 못 고치면은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집사람들이 전부 줄자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리를 재고 각도를 재고 문을 재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는 그 복도 입구에서부터 화장실 문까지 그 길을 경사를 잡아가지고 대리석을 다시 깔면 휠체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리석 깔아놓은 그 복도를 다시 깔아가지고 공사를 새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화장실 문 고쳤습니다. 500만 원 들여서 복도 깔고 문 고치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마음대로 돌도록 하고 볼일 보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다가왔겠습니까? 장애인들이 행복해졌습니다. 그 후로 장애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민문성교회라고 아주 큰 기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있었던 그 장애인은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율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울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어느 곳에 평범하게 잘 믿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보통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소한 것으로 부부 이 다툼을 해가지고 아주 갈등이 생겼어요. 열흘 동안 지금 냉전을 하고 있답니다. 마침 이제 수요일 밤이 되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되었어요.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예배 갔다 와서 봐라 하면서 성경을 들고만 교회로 갔습니다. 아내는 속이 더 상했죠. 아내는 씩씩거리면서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있었습니다. 이 영감 교회 갔다 왔으면 좀 봐라. 그렇게 이제 1시간 반 기다리니까 떨거덕 소리가 나고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 소리가 들리는데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여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그러면서 느닷없이 아내를 껴안더니 그대로 침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정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 다음 날 꽃송이를 하나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제 예배 때 은혜를 아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지 제가 알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 전하셨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식을 하면서 아닌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 했는데요. 남편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가 변화됨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참석 시간을 땡깁시다. 그리고 앞자리가 좋은 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대를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붙여서 앞으로 땡겨 앉으시고, 제일 가에는 지금 이 찬양대 현재 이래 보일 때는 안 보이거든요. 일부러 이제 봐야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는 비워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 예배당 모임이 너무 예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직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큰꿈교회의 발전과 정체를 결정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 좌석이 얼마 되는가 내가 물어봤더니 700석 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편안하게 앉으면 한 500석 앉을 것 같아요. 하여튼 500석이라고 합시다. 500석인데 근데 지하 주차장이 지금 차가 몇 석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21석이에요. 500명 성도의 21석 주차장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는 주차가 어려우면 교회가 성장하기에 대단히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찍 오셔가지고 주차장을 비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돼 가지고 새 가지고 온다, 멀리서 다니러 온다, 이 교회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서도 교회를 선보러 온다, 이런 분들이 자꾸 오는데 왔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한 10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멀리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직들은 전부 일찍 오셔가지고 요 위에 학생 기숙사 쪽으로 이렇게 대주시고, 혹은 보건소나 조금 외곽으로 대주시고, 이 지하 주차장 자리가 늦게 오시는 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라도 거기 가면 주차할 자리가 있다, 이런 믿음이 가져져야 새로운 가족들이 이게 정착을 하고, 새 가족도 한 6개월만 다니다 보면 아니까 자기도 위에가 될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게 되고, 이 자리가 500석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한 300석을 두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부흥시켜 나가면 이 교회가 되는 거지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여러분에게 임하여 다 남을 위하여 조금 수고를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만남의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여 말씀과 사랑과 축복과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며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 삶을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큰 꿈 교회로 성공하시고 일생에 성공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휴가 중에 계신 하종훈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큰꿈교회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 때마다 온 생명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큰꿈교회가 새롭고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